오늘 말씀에서도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룩의 그 기본적인 의미, 거룩,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의 어떠한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이 구별에 대한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키울 때에 다른 가축과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을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때문에 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것은 구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구별했는데 구별하지 않는 거죠.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지도 말고, 또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또 심지어는 옷을 입을 때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 한 재료로 옷을 만들어야지 두 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입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또 원수되는 거고, 이게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의미를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에는 인권이 없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노예를 학대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함부로 해도 뭐 이렇게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노예를 학대하는 것은 죄다. 네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죄인이 여종을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기준. 보통 사람들은 그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사회적인 통념에 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고 또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죄가 성립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통념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 아닌 거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25절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나무를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과실수를 이제 심는 거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어도 그 열매를 먹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넷째 해 맺어지는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나서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섯째 해에 열리는 열매를 비로소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다섯째 해 때에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땅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나무들이 해가리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과일 나무들이. 그래서 막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인간의 탐욕으로 그렇게 땅과 나무를 훼손하지 말아라. 자연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 열매를 따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또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탐욕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3년 동안 과실을 따질 수도 없고 또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열매를 따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지 않고 또 그 열매를 따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줄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주일 성수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주일에 쉬면은 또 가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으니까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가 힘들고, 또 11조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왜? 생활이 어려운데, 온전한 11조 하면 생활이 어려운데 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이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한대요. 그래서 야,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그렇게 이게 너무 기특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5년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28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방 풍습,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채 마시는 거, 짐승의 피를 그냥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마시면서 점을 치고 술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죠. 또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은 이제 머리 자르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 모든 머리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했던 것들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떠한 이방 풍습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신도 그렇습니다. 문신, 여러분, 문신은, 당시의 문신은요, 자신이 어떤 신, 내가 속한 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신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신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표식이 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신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사모님, 요즘에 헤어스타일 유행이 이거예요, 이 트렌드가 이겁니다. 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풍습들,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이 무당이죠. 우리나라에게는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이렇게 무당에 대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이들도 점집에 많이 가고 점을 많이 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재미로 본다고 하신다는데, 여러분 재미로도 보지 마시고 재미로도 가지 마세요. 사실은 재미가 아니라 궁금해서 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점치는 것과 이 굿하는 것, 무당, 이게 참 많습니다. 일반 방송에서도 이 무당들이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뭐 친구 따라 그냥 저는 따라가 봤어요, 그러지도 말고, 아예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2, 34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라는 거죠. 당시 이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많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셨고, 특별히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도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늘 존경하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늘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 사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죠. 33절 보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등하게 대하라.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맞대요, 우리나라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되게 심해요. 단일 민족, 우리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저한테도 이제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아주 폐쇄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갑니다. 거룩은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세상 법정에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죄이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외국인들을,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통념 아래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